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말씀으로 정글하겠습니다. 에덴의 동산은 하나님의 첫째 창조하신 에덴의 동산은 청정지역이었습니다. 청정지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빛을 주시고 때를 따라서 해아달을 주시고 또한 때를 따라서 바람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 청청 공기도 깨끗해서 모든 나무 열매가 푸르르 있었고 사람들은 그 당시에 첫째 아담과 하와와 인간을 창조할 때 그 후로부터 노아 시대까지는 거지만 950세를 장수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길게 하시고 그래 인간을 삶을 풍요롭게 했다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마귀가 없는 것은 청정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 선악과 악을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죄가 들어오므로 사단을 불러들이는 행동을 아담과 하와가 했습니다. 이러므로 그것이 그 하나님의 질서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죄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따먹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에덴의 동산을 쫓겨났지만은 그래도 성경을 보면은 노아 때는 노아까지는 950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았습니까? 오래 살았습니까? 근데 인간은 오래 사는 게 목적 뜻이 아니라 이 청정지역 같은 에덴의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죄가 없는 것은 근심걱정 염려 세상적인 염려가 전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장차 우리에게 올 천국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도 천국은 죄가 없고 사단이 없는 거죠. 완전히 멸하시니까. 그래서 선악과 사는 하나님의 불순종 사단을 불러들이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 하는 사람은 그 뭡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질 수가 없지만 그런 행동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악한 영을 불러들이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야 합니다.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죠. 악한 이단들은 뱀이요. 사실은 뱀이에요. 이단들은 뱀입니다. 그 뱀의 마귀의 수와 노릇을 하니까 그 뱀과 똑같아요. 그러므로 그들의 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 자체가 마귀에 똑같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뱀을 상징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런 마귀는 세상이 살 동안 끊임없이 이 방법으로 미혹합니다. 여자에게 물러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미혹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 미혹.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과에서 여러 가지로 대화를 많이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영적인 문제는 사실 우리 인간의 뜻보다도
우리 주님 앞에 갈 때는 확실히 드러나고 그대로 확실한 심판이 이 주님의 확실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각자의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 영성 갖고 있는 사람이고 사두개인 영성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서기관의 영성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다 장로인 영성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판결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 판결은 예수님 앞에 갈 때 우리 주님 앞에 보좌 갈 때 가장 뚜렷한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까진 기다리면은 너무나 빨리 너무나 많은 사람 미혹돼서 미혹되고 죄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지만은 사실 영성에 따라서 성경의 해석도 틀려지고 조금씩 틀리지고 강하고 약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단 연구소는 그래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냐면은 예수님 앞에 가서는 반드시 이단들은 마귀이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는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라 그랬어요. 아예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해라. 그래서 이단을 갖다가 그들 갖다가 이단을 토론하다가 걸리는 사람도 있고 이단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에 나타난 현상은 마귀는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는 진짜 이걸 하나님은 너희가 먹지 마라 하시더냐. 지금도 그렇습니다. 진짜 이걸 너가 하지 마라 하더냐. 계속 미혹되면 거기서 반응을 하면은 궁극적으로 마귀에 잡힌다는 것이. 창세기 3장 5절은 너희가 거기서 묻는다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하심이라. 마귀가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 미혹된 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더니 하나님같이는 되지 않지만 선악을 알 줄 아는 글이 연기가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다 먹다 그 뒤에는 엄청난 연기가 있는 걸 아닙니까? 악한 마귀가 있고 사단이 있고 거기는 엄청난 많은 그에 따르는 거기는 파생된 모든 죄, 시기, 미움, 다투, 질투, 정죄, 모든 음란의 정, 살인의 영 모든 것이 죽음까지 다 들어있다는 것 그들에게 연기가 완전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금단의 열마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라 할 때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선악과의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는 것은 마귀가 있고 또한 마귀가 있는 것은 죄가 있는 것 같이 지금 현 세상도 다 마찬가지. 이런 선악과 사건의 마귀가 우리 마음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곁에도 있지만 마귀가 들어와 버렸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로마서 10장 21절 말씀같이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 이런 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하늘에서 천국도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가 논쟁이 있어요. 하늘과 천국에 세상과 같은 똑같은 상급의 집이 있다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들이요. 마태복음 22장 30절 같은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도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사와 영의 세계는 잠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히 천국은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천사도 영원히 거하는 것이.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이 몸이 없는데 육이 없고 영의 세계인데 영이 희락을 누리는 것이죠. 천국이죠. 어떻게 집이 이 세상 같은 집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나서 40을 계시면서 모든 것을 그냥 우주를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나타나셨어요. 문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나타나시는 거예요. 온 우주가 연기에
천사들도 한번 그러고 다 그런데 그걸 이 천국에서 집이 있다. 그래서 상급이 안에서 큰 집이 있고 땅이 있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세상과 뭐 틀립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는 좀 그건 제가 조금 생각을 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 창세기 3장 10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때 부를 때 뭐라냐면은 아담과 하가 숨습니다. 그랬으면서 아담을 부를 때 아담이 뭐라고 한가 하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루야에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나체로 있으므로 내가 두루야에 숨었다는 거지. 두려워하다는 것은 소름 끼치다 떨다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 있다. 죄가 내 속에 들어오니까 인간의 몸에 들어오니까 아담과 몸에 들어오니까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예배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의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걸 부족함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그들을 모셨지만은 이제 죄가 들어오니까 두려워 하나님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인간은 아담과 하나를 벗고 살아도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벗고 사는 것이 우리가 음란의 영이 들어오고 내 속에 죄로 말미암아 음란의 영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걸 수치스럽게 보고 그걸 음란하게 보니까 그게 부끄러운 행동이 되지만은 사실은 그게 없다고 하면 부끄러울 이유가 없죠. 인간이 벗고 사는 것은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써 수치를 느꼈다는 것이죠. 수치는 즉 말해서 상처입니다. 이때까지 노아의 시대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궁으로 베푸셔서 950세까지 노아가 살았어요.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시고도 나서 950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죄로 말해 있는 그 후손들은 전부 다 급격하니 인간의 수명이 짧아졌어요. 급격하니 수명이 짧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세상이 한 번 이리 쭉 가다가 뭘 하다가 잘못되면은 되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 생명이 작기 때문에 급속도로 짧아져 버리고 급속도로 눈 깜박하면은 어느 정도 인생이 다 가버리고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가냐? 곧 죽음 앞에 눈앞에 딱 두고 그때 돌아오는 거예요. 그 정도 빠른 세월을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수치스러운 이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하는 수치스러운 이건 죄로 말미암아 파생한 상처입니다. 상처. 그러므로 상처를 건드리면 인간이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옆에 모든 사람들을 볼 때 나보다 낫게 여긴다고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은 그 사람들이 시기질도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내가 그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의 시기질투를 받아서 궁극적으로 그들과 다투게 된다는 것이 이게 파생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남을 무시하면 절대 되질 않아요. 무시하면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큰 사고로 치는 것도 바로 그런 뜻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악과 사건은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뿐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면서 시기, 미움, 다투, 질투 모든 악한 것이 음란의 영, 탐욕의 영, 살인의 영 모든 것도 내 안에 들어오고 내 곁에 그런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죄가 함께 있는 것이라. 로마서 7장 21절 맞아 정확하니 우리 실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야? 선악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 우주 옆에도 다 가지만 내 마음도 그러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유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주인이 누구냐? 악령입니다. 악령. 예수 믿는 사람을 영접하는 거 말고 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한 것이라고 고린도서 10장 20절 분명히 딱 그 정리를 해줬어요. 이 세상은 이런 악한 영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영과 끊임없이 싸우고 외부적인 악한 영들과 싸우는 전쟁터가 바로 내 안에도 전쟁터, 그런 전쟁터가 악한 영과 싸우는 전쟁터고, 내 곁에도 이 세상도 악한 영과 싸우는 끊임없는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 할 때 거듭나고 성령 받는 사람을 성도라 합니다. 하나님은 거듭나고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을 도저히 쓰실 수가 없어요. 육의 사람은 하나의 뜻과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듭나고 성령 받는 사람 성도를 하는데, 이 사람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에 있는 자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신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자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라는 것입니다. 빌보서 3장 20절 같이 이 사람이 바로 천국의 시민권자고, 디모데후서 2장 3절 같이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입니다. 영적 전쟁은 이러한 우리가 영적 전쟁이나 그게 있겠나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 그런데 우리가 죄가 들어와서 내 안에 죄가 있어서 이 세상에 와가지고 그대로 와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많이 죽는다면 그 사람 반드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 영접을 해야 돼. 반드시 인간은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적 전쟁은 전쟁이 있겠나 그런 사람인데, 그걸 성경을 보고 내 안에 내 실상을 보면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영적 전쟁이에요. 이건 끊임없이 사단은, 악한 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끊임없이 충중질하고 끊임없이 시험을 하고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전쟁을 끊임할 때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 하면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사람을 돼야 된다는 것이 제일 문제. 이게 첫째 점이에요. 첫째 점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존경하라, 경외하라. 그러므로 이게 제일 기본적인 토대가 되고 나무가 되고 뿌리가 되고 기둥이 돼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같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44장 21절 말씀같이 목적이 뚫어야 돼.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종교적인 행태야 그냥 샤머님적인, 절대 사모님 되지 않죠. 종교적인 행태도 절대 구원은 받을 수가 없어요. 성도와,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와 교인이라 할 때는 절대되게 큰 장벽이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들어갈 수 없네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렇죠. 성령으로 바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는 영광을 위해서 내 입술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러한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의 쓰시는
이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할 때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 때 궁극적으로 악한 영과 싸울 때는 그 싸움 자체가 누구 싸움이 되냐?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혈과 육으로 내가 싸울 때는 궁극적으로 나의 의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악한 영과 싸울 때는 반드시 모든 일이 악한 영적인 문제라고 그랬죠. 그 사람도 죄가 들어가 있고 그 사람도 마귀가 들어가 있고 내도 그 안은 그런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다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싸울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울 때는 하나님이 자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요. 그런 말씀과 육신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요. 이 세상 창조하기 전에 유일하게 계셨던 우리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자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신 분이고 우리를 주장하고 이 온 우주를 주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도속색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선악과 사건으로 죄를 지었으므로 도저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며 하나님 영광을 얻으며 영원한 저주를 바르고 지옥불에 빠질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 사실이 혈통이나 인간의 생각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도 반드시 죽기란다 여러 가지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럴 때에 누가 하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악한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혈과 육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악한 영은. 그러므로 혈과 육은 나의 의의 싸움입니다.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의리하지만 그건 다 자기 혈과 육의 싸움, 육이에요. 의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과 관계는 의리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첫째의 모든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와 말씀을 제일 먼저 해야 되고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만은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과 아니 않은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열심으로 하다가 나이 들어서 성령 충만을 잊어버린 사람도 있고 그 신앙 자체를 잊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그거는 천지 차이예요. 성령 충만할 때 반드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이거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이 세상을 볼 때 영적인 문제를 항상 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혈과 육의 싸움은 피 흘림이 심합니다. 그렇죠? 감정의 싸움, 혈과 육의 싸움은 피 흘리 감정의 싸움, 인본주의 이런 신앙을 가지고 싸우면은 반드시 대가가 따라가요. 힘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적도 많이 생기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싸우고 하나님 이름을 싸울 때는 하나님의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시기 때문에 책임지시고 자기 싸움으로 해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싸움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냥 하는 거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 싸움은 내가 믿어지는 현상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 싸움은 반드시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일 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은 악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똑같은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7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 믿고 믿으라는 것이. 그래서 24절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는 줄로 믿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현상. 믿음을 누가 가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그리스도가 돼서 하나님의 대신에 싸우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태로, 종교적인 말로, 그래서 나의 의로는 절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런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모든 걸 할 때 우리는 동력자를 하나님께 붙여주시는데 어떤 동력자냐? 기도하는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이 영적 전쟁은 반드시 기도하는 동력자가 필요해요. 기도하는 동력자가 기도를 할 때 천군 천사가 수없이도 많은 천군 천사가 우리 기도를 듣고 그 사람 기도를 듣고 우리 이 영적인 일을 하는 데서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도 그 적군과 싸울 때 자기 종이 두루에서들의 성을 외사군의 적을 보고 들어올 때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그 영안을 여는데 수없이도 불마를 들고 있는 칼을 들고 있는 천군 천사의 그보다 많은 무리를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는 천천만만입니다. 수도 셀 수가 없어요. 각 사람이 각기 천군 천사 하나님의 성령이 보내셔서 그를 지키시고 죄를 갖다가 하도록 죄일도 갖다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를 이끌어 가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천군 천사는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정죄할 때는 중보자의 상급은 굉장히 많습니다.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담대함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모든 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그릇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동안의 종교적인 행태와 뭐 샤머짐지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입고 십자가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 그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 말씀과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전에 만세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과 본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더욱 경진해서 이제는 이 시대가 적당한 샤머니즘적으로 종교적인 행태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 들으시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지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문제는. 그래서 누가 그래요? 성령 충만을 어찌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건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럼 말씀과 기도는 내 안에 성령이 움직이시고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움직이시고 성령이 나를 두르고 내 안에 계시고 천군 천사께서 나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악한 마귀를 멸하시고 쫓아내시고 방어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대에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그전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갈수록 그 심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능히 돌파하고 약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됐다 결심할 때 내 안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나를 천국에 딱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행태로는 나를 부르냐고 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도서에서 확실하니 그가 사도 바울은 확실하니 터닝 포인트를 했어요. 빛 가운데 나타난 우리 예수 주님을 보고 말씀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가 완전히 터닝 포인트 했어요. 그래서 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사도란 지극히 똑똑한 사람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아그리파 왕에서 증거할 때 그 총독이나 그들도 사도 바울이 하느님께서 너희 사울아 너희 많은 지식인들은 미치게 하였구나 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지만은 그가 한 가지 핵심을 딱 하는 거예요. 딱 잡고 끝까지 노마고이 간 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걸 알게 해요. 십자가야 그 안에 모든 비밀과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고 영원한 천국이 준비됐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실히 깨달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세상 지식 가지고는 샤머니즘 신이 가지고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제는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지만은 나의 의의 신앙, 나를 나타내고 하고 나의 말 잘한 거라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나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고 나의 모든 권세를 자랑하고 내 모든 또한 재물을 자랑할 그런 많은 생각이 있었다면 이제 오직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부질없는 수많은 소리가 우리가 지금 시대는 들리잖아요. 우리에게 수많은 소리, 세상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은 굉장히 혼잡하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궁극적으로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지금 붙들고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많은 우리 국내 문제나 모든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모든 걸 깔끔하니 정리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불므로써 우리가 신부같이 정결하게 신부를 같이 우리가 세마포로 입은 자들 같이 영적으로 깨끗하게 할 때 영적은 깨끗하게 할 때 성령 충만하고 할 때 영적 대각성 운동이 불어서 우리나라를 깨끗하게 할 때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열리고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많은 것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다 무너집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다 무너져요. 독재자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